감사합니다. 자, 시편 128편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간단하죠. 근데 이게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 간단한 이 말씀이 시편을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128편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저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두 가지 복, 첫 번째는 일터의 복, 두 번째는 가정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포하죠. 그리고 5절 6절은 우리만 복 받으면 안 된다. 이 복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거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시편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제 부모가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죠. 자녀됨의 도리는 순종입니다. 부모됨의 도리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부모가 먼저 앞장서서 가기를 그렇게 도전하였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아이에게 매일매일 말씀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거 AI에게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설명해 줘도 되겠냐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그분의 마음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뭔가 본인과 가정의 이 거룩한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그 길을 순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의미가 있고 순종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1절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독청하는 게 좋지 못해서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셔서 붙여주셨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가정이 됐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선택했거나 하와가 아담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죠. 여러분이 부부가 만나는 것은 서로 사랑해서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입니까?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와가 불순종하고 아담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벗은 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왔죠? 부부에게 찾아왔지만 정확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에게 물어보죠. 아담이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하와 때문에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핑계대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아갔을까요?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권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권위자는 군림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너 왜 그걸 따먹었느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러고 왜 먹었냐고 그랬을 때 하와 핑계 댔습니다.
하와는 뱀 핑계 댔어요. 책임질 줄 모르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형벌을 내리시지만 마지막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와 나는 하나,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 바로 3장에서 그들의 관계는 깨졌어요. 그 깨진 관계를 쭉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뭡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표적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관계가 깨진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죽옷,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3개월 지나면 그 사람의 허점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혼을 막 생각합니다. 내가 몰랐다면서, 속았다면서. 속은 게 아니죠. 원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잘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마음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실망감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 둘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족 간의 그 관계,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아담이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잘 보십시오. 1절에서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5절에 보게 되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한 개인과 가정의 복이 예루살렘으로 공동체로 확장이 되죠.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국가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복은 한 공동체의 복으로 한 민족의 복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의 권위자, 여기 계신 남편 또 이 아버지 되신 분들은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들의 키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남편은 믿지 않지만 아내 된 자로서 먼저 예수 믿어서 가정의 영적인 권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잠언 1장 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 추구가 우리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식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것이 어찌 보면 결국 우리에게 창이 되어서 돌아와 우리의 심장을 찌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먼저 읽을게요.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 거죠. 자, 대답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곧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답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네 가지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지킬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야 될 것임을,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임을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대로 쭉쭉쭉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높은 권력자가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뜬구름 잡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다, 그러면 이렇게 광고할 수 있죠. 자, 이번 한 주 동안 7번 새벽 예배 하신 분들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좀 높여볼까요? 자, 2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청년들 할래요? 안 할래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문제가 많아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린 너무 추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확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새벽에 주님 만나야죠. 말씀 붙들어야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의 인생을 책임질 유일한 분, 나의 생명 여탈권이 그분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그분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 여기서 지난주에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정,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길, 그러면 인생을 죽을 때까지 쭉쭉쭉 걸어가는 그 과정을 인생길 이렇게 표현했고, 그 인생 길 과정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것 또한 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선 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가듯이 걸어가야 되는데, 성경 속에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다, 나의 주인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걸어갔던 인생, 그게 다윗의 길이었어요.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다윗이 거기에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하나님 품에 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주인된 길이었어요. 근데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가 주인된 그런 길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동강 나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1년에 3차례씩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돌아설까 두려운 마음에
여로보암이 뭐 하죠?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산에다 산당을 만들어요. 산당에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거기서 제사하게 만듭니다. 근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이 여로보암이 했던 잘못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일곱 번째 달 15일이 초막절인데 여덟 번째 달 15일을 초막절로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율법을 파괴하고 혼합된, 완전히 섞어버린 그러한 길을 여로보암이 걸어갔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 걸어가게 했어요.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길 걸어갔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다윗의 길, 하나님 주권이 분명히 서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걷는 것, 지난주에 할라크라고 그랬죠. 할라크는 동행하다, 그리고 내 방식을 버리고 그의 방식을 따르다, 하나님 이 성관계를 맺다, 친밀한 관계를 얘기한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일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왜 복입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불안당이라고 그러죠.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불안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일찍 은퇴해서 행복하게 살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근데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은퇴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쭉 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은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은퇴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생각해 봤을 때 사명의 관점에서는 은퇴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은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 먹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 주님께서 공급해 줘야 되고, 주님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은 그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과 책임져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욥이 경건했어요. 사단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때 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더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걷어가시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근데 욥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더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을 사단도 아는 겁니다. 사단도 아는데 왜 우리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것에 열매를 맺고 결론을 지어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게 바로 복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형통의 이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계신 분이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얼굴 좀 줄여서 시간도 줄이고,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월급을 좀 줄여가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주 앞에 내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의 이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업을 하나님 그러므로 복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탄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것도 인지상정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예수 믿는 자는 뭐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일터의 복이에요. 두 번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 안방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여성이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통해, 아내를 통해 가정을 더 평화롭게 하고 번영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권위자를 통해서 아내에게 복을 끼치셔서 그 아내로 하여금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가정을 잘 돌보게 하셔서 가정이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는, 이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얘기해요. 올리브는 야생 올리브 나무가 2m 정도 자라면 이제 접 붙인대요. 접을 붙여서 10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10년을 기다리면 그때 열매를 조금씩 맺기 시작한대요. 상품성이 없는 그런 올리브를. 그래서 풍성한 올리브를 맺히려면 30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10대에 무슨 열매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30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주고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만 있어요? 가능성만 있어요. 가능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30이 넘어서 이제 열매가 맺힐 때 되면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집안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행복한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일터도 돌보시고 가정도 돌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5절 6절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선포하잖아요.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평화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전쟁의 시기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시고 자식의 자식을 계속해서 복이 흘러넘치고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그랬고, 6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확대되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복 받고 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자녀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누가 복을 누립니까? 자녀가 복을 누려요.
우리의 선조들, 우리 아버지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은 고급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만 하다가 그렇게 다들 늙으셨어요. 일만 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줄 모르고, 좋은 거 먹을 줄 모르고, 좋은 거 입을 줄 모르고, 시간의 남이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그런 세대였잖아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토양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그 길, 하나님 경외하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토양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녀의 자녀, 계속해서 계대를 이루며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만 잘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권위자들께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먼저 다윗의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먼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 내가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 한 번 의지하며 주님을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겠다. 말씀 붙들고 가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시 10분에 예배잖아요. 11시 10분에 예배를 딱 보면은 몇 분 없어요. 찬양이 끝날 때쯤 다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11시 10분, 11시까지 오셔가지고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려야죠. 약속 장소 있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약속을 했는데 11시 약속인데 와서 누구는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20분 지나 나타나면 그 관계 신뢰롭겠습니까?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신뢰롭고 끊임없이 성실하신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늘 불성실하고 그리고 신뢰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복받을 길은 뭐냐면 주님만 내 주님이시고 다윗처럼 나도 주님만 신앙하고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만 붙듭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나와 내 가정, 내 일터를 복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공동체가 복을 누리고 나라 민족이 복을 누리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축복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경건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